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4장 11절과 12절에서 외인에게는 감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비유는 감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환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등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마을 안에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등불을 켤 필요가 없지요.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등잔대 위에다가 두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도 의미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앞부분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기대를 넘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대하며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준비할 것은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 아주 똑똑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을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목회자가 창피함을 당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 목회자에게 말씀을 거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원하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더 깨닫게 원하는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을 읽고 듣기를, 묵상하기를, 암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베란다나 옥상에 플라스틱 화분에 텃밭 가꾸기를 합니다. 모종을 사서 심기도 하고 때로는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씨를 딱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놓고 물을 한번 주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싹이 막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까맣게 싹이 올라온다. 그리고 한번 싹이 올라오면 이제는 아주 하루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사태갓배 텃밭을 갖고 왔는데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키가 크든지 제 키를 훌쩍 넘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주도권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까지 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결국 여러분,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라게 되는 주도권이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줍니다. 농촌에서 일하면 1년 농사를 짓잖아요. 1년 농사죠. 그게 1년 농사예요. 근데 1년 농사가 태풍 한 번에 그냥 다 어그러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그때 필요한 햇빛과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1년 농사가 그냥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담대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습니다. 뿌리는 자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만이 추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면 마침내 추수할 알곡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씨를 뿌려라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합니다. 울더라도. 지금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지만 지금 아무런 씨앗도 안 뿌린 사람은 절대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물질의 씨를, 헌금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헌금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일수록 뿌려야 됩니다. 없을 때일수록 뿌려야 돼요. 헌금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섬김의 씨를 뿌려야지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알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 뿌리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내 지금 현상에, 눈에,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한 이유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질병의 치료에서 기도하면 오늘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이런 낫는 게 보여지는데, 아니면 아무런 현상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음에 있는 말씀까지 전부 다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앗을 뿌려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뿌릴 것, 뿌려야 될 것 끝까지 계속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는 역사,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도대체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뿌려야 될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영적인 표현음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마땅히 뿌려야 될 것을 오늘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당장 아무런 현상이 없고 결과가 없을지라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뿌림으로 결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으로서 한국교회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야교회 모든 가족들,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자녀를, 재산을, 모든 것들은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들을 응답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